예배로서의 주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도표를 한 번 더 보면서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다시 봅니다. 예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름의 부분이 있죠.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영이신, 그리고 우리와 다른 창조주로서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서는 찬양과 경배의 부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나누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능자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셨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즉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경배와 찬양의 두 번째 부분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나라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오늘 뜻이 이루어지이다. 찬양과 경배는 세 가지입니다. 하늘의 숫자인 3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찬양이며 간증이며 고백이다. 그렇게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가르침은 이 땅의 숫자인 4가지로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앞으로 살펴보게 될 부분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덕설러지에서 영광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예배의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과 경배의 세 번째 부분인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순서를 보면 그 뜻이 한층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찬양과 경배의 앞에 나오는 두 부분을 순차적으로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적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잠시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라곤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성취해 가시는가에 대한 기억, 간정, 찬양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사단과 죄와 욕심과 시기와 질투의 다스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영토를 확장하라, 땅으로 보내십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왕성하며 확장되어 가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모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의 예시로서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불안했고 깨어졌고 멸망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간 성장과 준비의 과정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첫 마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마디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계 선교라고 하고 Great Commission을 사람들은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천국이라고 해서 예수 믿고 내 마음이 평하면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전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어디나 있습니다. 교회는 곳곳마다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네온 사인을 한 십자가는 한국의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국에만도 몇백만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 몇 억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숫자는 많아지는데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단순하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단의 나라로, 죄악의 나라로 바뀌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지난주에 보았던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가지를 잘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첫째는 한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권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진정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인가, 왕인가, 나를 다스리는 자인가, 나의 신인가를 분명하게 매 순간 점검하고 새롭게 정립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지역, 어떤 모습, 어떤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던 관계가 없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부분에서 나의 마음을 포함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토임을 우리는 기억하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땀의 대가라고 해서 혹시 내가 나의 것으로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은 주장하시고 계시지만 나의 property, 나의 집이나 나의 직장이나 그곳은 하나님의 영토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번째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각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법인 헌법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는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생 동안 실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너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너무나 단순 도식화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권자가 필요하며 백성과 영토와 헌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의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먹은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우리는 불행하게 됩니다. 오늘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비교하는 병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꿈이 부딪혀가는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 곳과 신약에서의 한 곳을 인용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지나치게 신앙생활 속에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것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샬롬, 부족함이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거창한 데서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나는 언제 싱글 핸디가 됩니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나는 언제나 모차르트와 바하를 그냥
멋들어지게 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압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갔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운동의 경지까지, 악기를 다루는 경지까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직장에 어떤 자리를 주시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출세하고 성공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보면 갑자기 엄청난 명예와 부귀를 얻었다가 한순간에 뉴스에 나타나서 몰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주는 귀하고 값비싼 것이지만 돼지는 그것을 오직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씹었다가 자기의 이빨이 다치면 오히려 그 진주를 던져준 자에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결국 사람은 그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기 위하여서 주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그릇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임재를 의식하면서 주님과 속삭이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호흡하는 것, 나에게 가정이 있는 것, 나의 건강,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가? 부모님들이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감사하는 자녀에게 더 많이 주고 싶다는 것을. 기뻐하고 부모와 대화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녀, 후배, 직장 부하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요, 선배의 마음이요, 직장 상사의 마음입니다. 똑같이 이 관계를 하나님과 연결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그 사람들이 학교 성적이 좋아지고 직장에서 진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축복도 점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학식과 덕을 겸비해서 널리 이름이 알려진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청년이 찾아와서 이 노인에게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두 청년을 데리고 넓은 공터로 데려갔습니다. 노인은 두 청년에게 같은 넓이의 공터를 이쪽과 저쪽으로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어떤 도구도 쓰지 않고 오직 혼자서 자신의 손으로 주어진 공터에 잡초를 없애도록 하라. 6개월 후에 공터에 잡초가 더 적은 사람을 나의 제자로 삼기로 하겠다. 두 청년은 매일같이 공터를 찾아가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잡초는 그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그들이 아무리 잡초를 뽑고 또 뽑아도 며칠이 지나면 잡초는 그 자리에 금세 다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그 두 청년과 함께 그들에게 배당해 준 땅을 찾아갔습니다. 한 청년이 관리하던 땅은 미처 뽑지 못한 잡초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또 다른 청년과 맞은편에 있는 공터로 찾아갔습니다. 그 다른 청년이 관리하던 공터에는 잡초 대신에 곡식 이삭이 빼곡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잡초 대신에 곡식을 심은 청년이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잡초는 너무 끈질겨서 아무리 뽑아도 조그만 빈터가 있으면 다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잡초가 자랄 빈터를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이로운 곡식으로 그 빈터를 채워버리면 잡초가 자랄 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존 러스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잡초가 자라납니다.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치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잡초를 뽑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뽑아내려고 하지만 물론 처음에는 공터에 잡초가 있을 때는 잡초를 먼저 뽑아야만 합니다. 뽑고 난 직후에 우리는 거기에 잡초가 자랄 공간이 없도록 이로운 곡식의 씨앗들을 심어야만 합니다. 심어지지 않으면 그곳은 다시 잡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서 방황하다가 혹시나 해서 그 사람에게 돌아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귀신이 쫓겨난 그 마음이 텅 비어 있기에 그 귀신은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비어 있는 곳은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채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세상이 채웁니다. 성령이 채우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곳에 이로운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기쁨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기쁨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뙤볕 속에서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그 곡식을 위하여서 땀 흘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이를 악물고 피곤해도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들판으로 나아가서 기쁨의 씨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바쁘고 힘이 들어도 기도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경건의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범사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가 없어지면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기억하며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물이 컵에 반잔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벌써 반이나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면, 더 이상 잡초가 자랄 공간이 없어지면
그때는 잡초도 어떻게 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 러스킨의 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세대자를 위한 신앙교육서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124문과 답을 한번 소개합니다. 세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구의 뜻은, 첫째,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잡초를 버리고, 두 번째,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처럼 우리 각 사람들도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우리들이 부름받은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둘째,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순종하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내용은 주기도문의 경배와 찬양의 세 번째 부분인 뜻이 이루어지이다의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첫째,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라는 구절의 의미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다스리는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는 사장님이 있고 이사회가 있고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뜻으로 회사의 제품을 만들고 자기 주장만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한 회사의 구성원은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님 혹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물론 사장님이나 이사회의 직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사장님이나 이사회의 결정입니다. 그러한 결정이, 사장님이나 이사회의 결정이 모든 회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갈 때에 그 회사는 순항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의 뜻을 버리고 주권자의 뜻을 학습하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각 교인들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교회를 운영해 가려고 하고 자기의 신앙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부딪히게 되면은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이 부딪히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한 직장, 한 회사에서는 분명한 지도 체계가 있습니다. 의사 결정의 과정이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자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그 지도자에게 따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지요. 둘째,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불평하며 따라가는 것은 매우 어렵죠. 우리가 만약에 사장님이나 부장님이 어떤 명령을 했는데
내 뜻과 다르다고 늘 투덜투덜 불평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LG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의 부하들이 그러면 뭐라고 하시나요? 그냥 책상 빼죠. 집에 가서 애기 보라고 하시죠. 불평하며 일하는 부하 직원을 둔 상사는 참 불편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순종해 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 없이 하는 것,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각자의 뜻을 버리고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부름의 소명, 콜링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순종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첫째, 둘째, 셋째의 과정을 통해 걸어갈 때에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며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더욱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합니다. 황철 씨가 쓴 인생길 새롭게 열다 라는 책에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새롭게 여느냐 라는 내용인데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삶의 방식이 삶의 질과 삶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삶의 방식은 곧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인데 행동방식은 사고방식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출발점은 사고방식이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행동부터 바꾸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을 바꾸어가는 것,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내 삶이 바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뜻에 의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고방식의 기준점이 되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샬롬의 평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새롭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려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길을 걷다가 때로는 주저앉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지만 주일마다 결심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벌쩍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